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절의 그 후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은 이후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이라고 하죠. 소속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눈이 뜨이기 시작할 때 출애굽기의 이 말씀이 천둥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는 단순히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되는 복지 차원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를 나오면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듯이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가족과 종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러죠.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고 그랬죠.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공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뜻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명령합니까? 이 세상 최고의 주권자, 창조주이며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세상에서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를 만드신 이도 그가 부리는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바로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고대 왕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반응입니다.
내가 왜 너희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나보다 높은 권세는 없어. 나는 최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며 신이야. 내가 신이라고. 그런데 감히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한테 보내라 말아야?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불신앙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왕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합니다. 바로는 자기 위에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히 비길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어떤 분은 이 세상에 신이 많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크시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강대국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제국들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열방도 내 앞에서는 통에 떨어지는 한 방울 물과 같다고 하십니다. 한 방울 물은요, 물을 기를 때 통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진다고 해서 물의 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열방의 힘과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미미하기 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고 그랬죠. 고대의 저울은 매우 정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울에 앉은 작은 먼지 하나는 무게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권력, 국가의 힘, 제국의 영광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랬죠. 열방은 군대, 재물, 정치, 권력 등을 크게 힘으로 여기고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은 모든 악의 바탕이 됩니다. 시편 10편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세상에서 좀 힘과 권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자들은요, 이런 일을 일삼습니다. 시편 10편 7절 8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왜 이럴까요? 자기들 외에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죠. 이걸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만 보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그러죠. 원래 가련한 자는요, 보호해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뭐 하는데 엿보겠습니까? 밟으려고, 뺏으려고, 착취하려고, 학대하려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박해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막대하지만 하나님께 더 악의를 품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앉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소하는 행위는 애굽 전역에 큰 재앙을 초래했을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자의 반응은 다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말했지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래서요, 다니엘은 세상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요, 감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왕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로 경고할 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 징계와 심판이 따라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오늘 괜찮으니까 아니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러면서 잘못된 행실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합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패망이 실은 갑자기 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 경고를 하는데 자기가 계속 안 들은 거죠. 그럼 계속 안 들은 사람이 당할 때는 갑자기 당하는 것 같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미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러지요. 왜 제사 드리는데 광야로 사흘길쯤 가야 할까요? 이것은 애굽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겠다는 신앙적 선언입니다. 그리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굽 한가운데서는 제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사흘길 요청은 예배의 자유를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서 타협하는 예배가 아니라 분리된 자리에서 참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명령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게 회방을 합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게으름 피우기 위한 수단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바로는 그를 자기 밑에서 노동하는 다른 히브리 종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그러죠. 히브리 백성의 번성을 위협으로 보았던 바로가 히브리 백성을 자신의 막강한 권세를 이용하여 종으로 부리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세상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만 있다면 사람을 생산성과 성과로 판단합니다. 소유물처럼 생각하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넘어 성도를 향한 세상의 영적 공격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신앙생활을 게으름으로 치부합니다. 바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겠다고 하자 그 원인을 시간이 남고 게을러서 헛된 생각을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한 것으로 공격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일이나 더해라, 성경 볼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더해라 라는 식으로 영적 가치를 폄하하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분주함이라는 감옥 안에 가둡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동의 현장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할 여유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세상적인 일과 걱정에 완전히 함몰되게 하여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틈이 없게 만들어 땅의 일에 얽매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구원의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들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결단하거나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 할 때 현실적인 고난이 더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 봉사보다 예배,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더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사정없이 뺑뺑이 돌립니다.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벽돌에 쓸 짚도 주지 말라고 하지요. 짚이 있어야 합니다. 짚의 섬유질이 흙 사이사이를 연결하여 벽돌이 쉽게 깨지거나 갈라지지 않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짚을 주었는데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고 합니다. 노동을 더 무겁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과 권력을 주니까 그 힘이 자기 것인 양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교만을 떱니다. 나한테 잘 보여. 내 말대로 해. 니들이 감히 내 말을 안 듣고 나한테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그나마
너희가 살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의 밥줄을 쥐고 있는 것은 나야.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너도 나도 하나님이 좀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잖아요. 재물을 주시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꼴값을 떱니다. 바로의 뜻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한다고 그러죠. 생각하고 설계하고 의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계획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죠. 인도한다는 것은 굳게 세우다, 확정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필요한 때에는 방향을 바꾸시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악한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틀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사악한 인간들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니까 그를 시위대 뜰에 가둡니다. 에레미야만 가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그러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 가운데 역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러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의 반응이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짓말로 치부하고 포악을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가 받을 것이 벌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처럼 행하였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알게 해주시고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시고 두려워할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